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의 개요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통해서 다시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저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저희가 그 에베소서 이 하나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서신서의 그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신약의 서신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 별명 같은 명칭이 있습니다. 축복의 보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이 창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고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하늘의 창고를 마치 열어서 보는 것과 같아요. 하늘의 창고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들이 사실은 서신서마다 같은데, 이 에베소서 하나를 잘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에베소서가 터키 이 서쪽에 있는 이 항구에 가까운 도시다. 그 당시에 아시아와 터키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지난주에 전략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 전략적인 면에서 아주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었죠. 오늘 에베소서 1절, 2절은 인사죠. 항상 바울은 인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서신서의 처음은 인사예요. 인사 1절, 2절을 끝내고 그 다음 첫 번째 하는 이 3장,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적용하는 부분이고, 항상 서신서의 반은 교리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깨달았으면,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본론과 같은 것인데, 인사가 딱 끝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찬송하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찬양하라 하는 것이,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라 하는데, 찬양의 제목이 나옵니다. 찬송에 마땅히 찬송을 해야 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또 저희들에게도 찬양하라 하는데, 찬양의 제목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 번째,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반복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입에 담아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하라 할 때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가 저희 가운데 전달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는 건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anointed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우리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기능적인 이름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왕은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목사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따로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삶을 그렇게 구별해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목적이 기능적인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슨 목적을 통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목적으로 기름을 부었냐는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비돼서 기름을 붓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저희가 할 때는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피 냄새를, 십자가의 피의 그 모습을 저희가 발견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큰 예정에 대한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희가 성경의 큰 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해낼 목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안에는 그 십자가의 피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이,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무렇게나, 어떨 때 그냥 쉽게 나오는 거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너희들아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찬양의 제목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든 찬양의 제목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찬양해라, 저것 때문에 하고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죠. 딱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운데 또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예수라는 것, 예수도 기능적인 이름이죠.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비어라는 의미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구나. 예정이라는 것은 남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구속의 이 뜻을 갖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식과 이 경험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수준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연구를 한다고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통로로 사람들의 전도와 가르침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리빌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라는 것,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어떤 논리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 하면서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깨달았으니까 찬송하라. 이것을 제가 또 다른 얘기하면 정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이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은혜 때문에 평생을 찬송하고 감사할 제목이 된다. 에베소서를 저희가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의 1차 연금 상태. 그에게 남은 것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깨달은 것, 이것 하나로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지금 찬송한다는 얘기. 나는 평생에 찬송한다는 얘기. 그 두 번째 찬송할 제목이 또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하면서요,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무슨 복이라고 했습니까? 아시리의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복.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있든 돌에 맞든 내가 모욕을 당하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춰져 있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1장 3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른 얘기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얘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었죠.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이 과정이 마치 대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아니면 포로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탈출을 시키는데요, 이 자체가요 사람의 어떤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축복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에 다시 또 표현해 주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말보다는 번역할 때 신비가 더 좋죠. 신비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거죠.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버림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먼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복음이 유대인들을 눈을 잠깐 감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하게 했어요. 이 복음이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어요. 지금까지
한 1900년,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눈 감겨있던 영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도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데 에베소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 좁게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 줄 아냐?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피 안에서 함께 이 후사가 상속인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 백성이 구약의 유대인들만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만 알았더니 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요. 온 마음이, 온 삶이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군요 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우리가 이걸 예정론 이렇게 얘기하죠. 예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갖고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택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택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너희들은 찬미의 영광을 쉬지 않고 드려도 이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무엇인가? 창세 전에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때가 돼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름을 받는 때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태어나는 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생명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요.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수십억도 더 되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저희가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라고 남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야. 아들들이란 복수죠. Children of God.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요. 창세전부터 그 다음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삼아 주셨다. 우리 이제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여기 살다 보면 회에서 입양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참 그런 거 보면 어떤 저희가 도전을 받는데 얼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데 그냥 입양을 해서 자기 딸, 자기 아들처럼 또 잘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양자같이 어답트 됐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삼아주셨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의 양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양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정치 얘기해 보면 옛날 한국에서도요. 뭐 양자, 이 대통령의 양자가 돼서 뭐 국회의원의 양자가 돼서 사고 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 권세를 믿고. 근데 저희는요. 이 땅을, 이 하늘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린 전능하신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오늘 제목은요, 제목이 중요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을 갖다가 가장 이 땅에서도요,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 내가 아들 삼아줄게. 그러면요. 저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갑자기 삶이 바뀌죠. 그런데 하물며요. 저희가 세상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하나님의 딸들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놀라운 것인데 이 찬송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다는 그 큰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적인 가치로 바꿔버리면요. 저희가 이 안에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고요.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전도할 때나 우리가 암송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요.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게 모셔서 드리는 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설명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로요? 예수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뭘 주셨다고요? 권세라는 말보다는 the right이라고 되어 있으니 권리를 주셨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무슨 권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의 권세는 이제 힘쓰는 게 권세잖아요. 저희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변해도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 이방인이었던 저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 5절부터 6절, 7절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란 이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 생명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해주세요? 인정해 주셨어요. 덮어주셨다는 거죠. 피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 피는요, 세상에 살 수 없는 피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피. 저희가 수혈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수혈. 내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면 수혈 이렇게 광고에 보면 내가 수혈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이 살릴 수 있는 피다. 그런데 내 피를 다 뽑아서 다른 사람 줄 수는 있습니까? 없죠. 내가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를 다 하나님의 피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인간적 육체의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하면서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피 같은, 피가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생명을 의미하니까요. 피가 피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이라고, 내 피 같은 뭐든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주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 내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 그리스도로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피를 흘려도야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더 피를 흘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데, 희생이 아니죠. 그 희생처럼 보이는데 희생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고 아픈데 하고 이 희생이라고 하면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묵상하고 그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이 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요, 다른 민족을 살리고요, 다른 교회들을 살리고요, 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복받는 비결이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리고요, 축복의 원리. 세상은 아니잖아요. 내 거도 내 거, 남의 거도 내 거가 돼서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서 내가 갖는 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요, 바로 내가 죽기까지 다 흘려주면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이 계산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요, 아들들이 됐고 딸들이 됐고,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럼 택함 안 받았어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소에 사는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지금 은혜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았으면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랑 논쟁하라고 이 말씀, 논쟁거리를 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면 내가 뭘 받은 거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요, 이제는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나의 모든 생각이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눈을 갖다 위로 올려드리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은혜는 프리기프트잖아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던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놔 버렸죠. 내가 바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냐. 예수님은 자랑할 수 있지만 누구 자랑하지 못한다. 나를 자랑할 게 없다. 나를 자랑하면 누가 감춰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감춰.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자꾸만 자랑하다 보면요, 내가 없어져요. 나는 없어지는데 내가 내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은혜가 없어진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간증들 많이 하는데 간증들 할 때 항상 생각해야 게 나는 없어져야 돼요. 간증을 어떻게 보면요, 간증은 필요하지만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 자칫 잘못하다 간증하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또 반대로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간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간증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 나는 넘어질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찬양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게 위험한 자리예요.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위험성이 있냐? 나는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는 나타나고 예수님이 사라져갈 때. 이것이 그런데 이 앞에 쓰기 때문에요. 앞에 인도하기 때문에 앞서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눈에 띄죠. 그래서 항상 저희 가운데 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좀 점검해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하고 옆에서 누가 한번 이렇게 찔러 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게 참 아름다운 거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저희가 바로 거꾸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게 없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뿐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만 해도 나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신령한 복 첫 번째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다. 셋째, 기업이 되게 하셨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유산이 없으면 괜찮은데 빚만 안 남겨줘도요.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빚만, 왜냐하면 미국은 당대로 끝나는데 한국은 이게 연기가 되잖아요. 우리 빚만 안 남겨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제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이 땅의 것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인헤리턴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큰가. 우리 지구가요, 평생 우리 살아서 지구의 겉표면만 다니기도 힘들고요. 지구의 겉표면에 몇 퍼센트나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내 것도 안 되는데요. 겉표면에 사실은
뭐 지금 이 교회 건물이 들어있는 예배당 건물만큼의 이 뉴욕에서 이만큼의 땅만 갖고 있어도요 부자 소리 지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표면에 나타나는 이걸 갖다가 유산으로 남겨준다 그래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남겨주시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세상에 별들이요, 별이랑 빛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태양이 별이에요, 그렇죠? 태양이 별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별들도 가득 찹니다. 새 우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별 한 개씩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요. 별 한 개. 별 한 개에 우리가 태양계만 해도요.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아니라 별 하나만 주셔도요. 별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별 하나의 기업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태양계 하나 받는 건데요. 한번 우주 전체에 2천억이나 되는 지금 은하계가 있다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텐데 그 중에 어디에 책임자요? 태양계의 책임자. 이 별 하나 주는 게 별 하나가 아니잖아요. 빛을 내는 별 하나의 그 주변에 그 권세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권세 중에 작은 권세, 기업 중에요. 유산 중에 작은 유산 하나, 세상으로 얘기하면 조그만 방 한 칸짜리 뭐 아파트 하나 받았습니다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뉴욕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저희들에게 주고 싶으시다. 주님께서 이걸 예수님께서요 너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이 땅에 이 요만한 땅 하나 받기도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요. 아니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이 별과 같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내가 그걸 맡겨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복이 그냥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눈을 뜨고 그걸 보게 해주시고, 바울이 이 땅에서 감옥에 있든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이 전혀 바울에게는 바더가 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세상의 고난을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3층 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이 계속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녀들 주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사용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떤 걸 알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이 앉아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아 이것 좀 잘 감당하고 이런 은혜에 참여하라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시죠. King of Kings. 세상에 이런 세상왕이 아니라요. 온 우주의 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이요, 우리 왕의 자녀가 되게 해서요,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풍성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보면 에베소서도 가만히 보고요, 또 바울의 서신에 보면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신분상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쭉 나오잖아요.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옛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 옛 성품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에게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유업을 받을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다고요? 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수고요. 피라미드 구조 같은 이렇게 구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지고요. 밑에는 백성들은 많죠. 천국 백성은 많은데 진짜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으려면요, 어디서 자라라고요? 이 땅에서 누구를 존귀하게 여겨드리라고요?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겨드려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도 전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이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는 결과를 봐요. 무엇을 했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세요.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냐는 포인트에서 보면 누구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냐, 누구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냐, 누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 누구의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했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들은요, 크기랑 양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크기 아무리 여기서 크게 해봐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아무리 여기서 큰 거 만들어봐야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요, 작은 거 한번 맡겨서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죠. 회사 사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일처리 어떻게 하나 했더니 돈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이 사기성이 있어요. 정직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걸 남겨도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겠느니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요, 다 조그만 거예요. 내가 너 조그만 거 한번 맡겨줘 볼게. 어떻게 하나 보겠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닮아가면서, 그 비즈니스라면요, 경영 원칙이 누구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바울이 경고를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충돌하고 서로 질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대도시의 복합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 다양성을 갖고 있으면서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질투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게 마귀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성품의 주인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마귀의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귀의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기업을 보지 않는 사람들, 거기 보면 헛된 영광을 해오는데요. 그 헛된 영광,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한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헛된이라는 것은요, 썩는 것, 진짜가 아닌데, 이게 뭐 별거 아닌데 그거 갖고 세상 거 가지고 우쭐해주고요, 세상 거 갖고 서로 이게 뭐 자랑하니까 영광, 이 세상의 것 갖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충동이 생겨요. 세상의 거 자랑하니까 너 이거 세상에 거 이런 거 없지? 그러면요, 자존심 상하잖아. 여기 안에 보면 이 서로라는 말이 계속 돼 있어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이게 이 부채질을 하니까요, 나중에 서로 또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없다고요? 유업이 없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건드릴 수도 있고, 거꾸로 이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니까 또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뭘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 게, 일반 구원받은 백성은 되지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보증이 되어주셔.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디파짓 개런티,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에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요, 보증이 되어져. 내가 분명히 책임지고 이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매매 계약이나 뭐 비즈니스 할 때 보증인 요구하잖아요. 확실한 것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이 유산을 주시고, 이거에 누가 보증을 서주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 5번째, 이렇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9절 10절에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이걸 기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아래서 이것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거 우리가 가진 거 있습니까? 하늘 끝도 없잖아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땅 아래 우리가 이 땅 아래, 이 지구 끝까지 뭐 7,000km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상징적으로 땅 아래 맨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음부가 있죠.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맨 마지막 죽음의 권세까지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치자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저희들 누구를 통해서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예수님의 만유의 주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거기 보면 모든 것이 by him, 그다음 for him, 그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누가 깨닫기로 원한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대는 택하심을 입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뉴욕에 사는 기쁜 우리의 성도들, 또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라고, 영광을 찬송하라고 저희를 그렇게 지어주셨고 택해주셨고 불러주셨고, 그 일을 잘하면 뭘 한다고요? 하늘에 내가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걸 갖고 너희가 이걸 왜 못 깨닫냐, 이것 좀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나의 것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로 날마다 더 넓고 깊고 길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도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영광의 주인 되심을 그러한 선포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날마다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영광의 통로로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다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